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마지막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페이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간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그 외에 선지자들 새벽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응답의 방식을 공식화할 수는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방식을 공식화할 수는 없다. 오늘 새벽으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묵상은 마치고 내일 새벽부터는 엘리야의 선지자의 후계자였던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는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 하나님의 불을 내리는 모습을 함께 묵상했는데, 엘리야의 이야기는 갈멜산 제단 위에 불이 내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다시 갈멜산 위로 올라가지요.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지요. 이 모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미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여서 큰 승리를 거뒀는데 엘리야가 다시 갈멜산 위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지요? 영적인 문제는 이제 불이 내림으로 해결이 되었지만 아직 남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남았습니까? 3년 6개월간의 가뭄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지요. 여기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문제도 놓고 기도해야지요.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영적인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고귀한 기도이지만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구하는 것은 다 기복신앙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영육 이원론을 경계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을 반드시 경계해야 됩니다. 성과 속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붙어 있는 것이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신앙과 생활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신앙생활 붙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도 세상 속의 교회이고, 그리고 빛과 소금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작금의 모든 상황들을 이런 면을 생각해 볼 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를 괴롭혀온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인데, 이 영지주의를 간단히 설명하면 영과 육을 분리한 다음에 영적인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좋고 육과 관련된 것은 다 악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육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전해주셨지만 동시에 병자들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의 양식만 먹여준 것이 아니라 땅의 양식으로도 육을 배불리 해주셨습니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적인 것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육적인 것만 구하면서 영적인 것을 외면해도 안 됩니다. 균형 잡힌 신앙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따로따로인 것처럼 생각하셔는 안 됩니다. 물론 우선순위는 분명하지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이것과 저것 따로따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위대한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 영적인 것만 구하게 만든다. 그래서 정작 필요한 것은 구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을 위해서도 주시려고 예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받아야 될 것도 받지 못할 때가 많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말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절대로 수준이 낮은 기도처럼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인 야곱의 기도, 영적인 복을 위해서 구한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육적인 기도였습니다. 형과 해결되지 않은 관계,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간절한 기도는 자신의 육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이었지요. 오늘 이 새벽에 지금 내 삶에 있는 구체적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지요. 코로나19를 놓고 오늘도 기도합시다. 나와 내 가족과 교우들과 이웃들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이지요. 힘들어진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지요.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내 건강의 문제를 주께 맡겨오니 다시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내 사업의 문제, 내 관계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 말을 듣고 아합 왕은 먹고 마시러 올라가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조적인 두 모습이 등장하지요. 아합 왕은 먹고 마시러 갈멜산을 내려가고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하기 위하여 갈멜산으로 올라가고. 여러분, 기도는 사명이자 동시에 특권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먼저 주어지는 특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의 먼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첫 번째로 엘리야는 먼저 보았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 큰 비를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먼저 보았습니다. 어떻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 큰 비를 볼 수 있었느냐? 그가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먼저 들었습니다. 큰 빗소리를 먼저 들었지요. 41절,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큰 빗소리를 기도하는 엘리야가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엘리야는 먼저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아방 앞에서 달려가지요. 기도하는 자가 언제나 앞서서 언제나 먼저 달려갑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먼저 보고 먼저 듣고 먼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먼저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길 원하시는 그 음성을 먼저 듣고 그 누구보다도 먼저 그 일을 앞장서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누가 먼저 보고 누가 먼저 듣고 누가 먼저 감당하기 시작하느냐, 그게 바로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언제나 먼저 보고 먼저 듣고 먼저 움직입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늦게 보고 늦게 듣고 뒤처져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450명, 우리 교회 속한 모든 분들이 비록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꼭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먼저 보고 먼저 듣고 먼저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누가 영적 지도자인가 혹은 누가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던져주는 본문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분명히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그 직위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진짜 지도자는 엘리야지요.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는 가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합 왕은 먹고 마시러 가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민족의 문제를 놓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직위상으로 보면 아합 왕이 분명히 최고 지도자지만 실제로는 기도하는 엘리야가 지도자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교회의 리더냐? 직위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가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이지요. 아니, 기도하는 자가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만 합니다. 혹시 백경이라는 소설을 아십니까? 백경, 모비딕, 휜골의 이야기요. 1851년 허먼 멜빌이라는 사람이 쓴 장편 소설이고 영화로도 여러 편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 휜골의 모비딕에게 한쪽 다리를 잃고 복수심에 불타는 선장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선장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복수심이었습니다. 휜골의 모비딕을 향한 그의 복수심, 이 고래를 반드시 잡아 죽여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선장의 복수심 때문에 배 안에 탄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다가 단 한 사람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이 선장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에이헙, 아합입니다. 그리고 이 선원들이 배를 타려고 하는 순간 미치광이로 보이는 한 사람이 등장해서 이렇게 소리치지요. 절대로 이 배를 타면 안 된다. 영혼을 팔겠다는 거냐? 제정신이 아니구나. 근데 그 어느 누구도 이 미치광이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다 죽게 되지요. 그런데 이 미치광이의 이름이 무엇이냐? 엘리야입니다. 작가인 허먼 멜빌이 의도적으로 선장의 이름은 아합으로, 그리고 그 미치광이의 이름은 엘리야로 정한 것이지요. 이 소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가장 분명한 교훈 중에 하나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선장이 직위상 그 배의 리더입니다. 사람들은 선장인 아합의 말을 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 선장의 말을 들으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 배에 타지 않으면 살게 돼요. 그런데 이 모비딕의 이야기와 너무 유사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에 호송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배를 타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9절과 10절.
여러 달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사도 바울은 항해의 비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죄수지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지금 항해하면 안 된다. 근데 11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말은 선장과 선주는 지금 항해해도 괜찮다고 말한 것이고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항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직위상 선장과 선주가 리더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문가지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당연히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기도하는 바울의 말이 맞았습니다. 결국 항해를 강행하다가 그 유명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난파되지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위상 리더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니 직위상 리더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직위상 리더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만큼 안전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직위상 리더는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는 가정이 가장 안전한 것이지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 영 분별이 필요한 때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우리 교회에 직위상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의 직위상 리더의 자리에 있는 가장들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4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리고 7번째 사환이 갔을 때 바다 저 먼 쪽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엘리야가 몇 번 기도하고 응답을 받습니까? 7번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는 몇 번 기도하고 응답받습니까? 딱 한 번 전심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는 한 번의 기도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갈멜산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는 7번의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불을 구하는 기도가 더 쉽고 비를 구하는 기도가 더 어려운 기도입니까? 그래서 7번 기도해야 됐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겠지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도 응답을 절대로 공식화할 수는 없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도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기도하다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혹시 어떤 문제가 생겨서 40일 새벽 기도에서 응답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에서 응답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 후에 하나님은 40일 새벽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일주일 금식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공식처럼 행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명령어를 입력하면 거기에 기계적으로 해답을 내놓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자유로운 인격이시지요. 인격이기 때문에 공식을 우리 편에서 만들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언제 응답해 주실지 모르기에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지요.
딱 한 번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가 정말 있습니다. 그러나 6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오지 않아서 또 7번째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 만에 들어주시는 기도 제목도 있고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르짖게 하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노라고 거절하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확하게 노라고 내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친히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유명한 구절이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이 기도를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비유하셨다는 것이 너무 의미심장합니다. 집에 들어가는데 문을 두드리는데 아무도 열어주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인기척이 있습니까? 안에서 뭔가 하는지 몰라도 문소리를 못 듣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문을 계속해서 두드려야지요. 문을 열어줄 때까지. 억울한 과부의 기도를 우리가 압니다. 그 무정한 재판관, 그 불의한 재판관을 날마다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과부가 딱 해서 그 간구하는 것을 그 재판장이 들어준 것이 아니라 날마다 찾아와 문을 두드리니까 그게 괴로워서 과부의 억울한 것을 들어주는 재판관의 모습 이야기. 하물며 하나님이 네가 날마다 문을 두드리면 왜 안 열어주시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끝까지 두드리는 것이지요. 언제 하나님께서 내게 문을 열어줄지 모르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두드리게 하는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는 줄 알고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이지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시다. 지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너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 생각이 참 많습니다. 생각만 많고 기도가 줄지 않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멋진 응답들 다 받아 누리는 오늘 하루와 앞으로의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엉터리 같고 얼마나 이율배반처럼 보이는지 모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인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들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마치 요나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요나 한 사람을 타겟으로 하나님은 그 전체 배를 다 흔들어 버리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자리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지금까지 주변에 있는 아버지는 어그러지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방관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주변에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행동을 하는 분들 참 많이 있는데 그냥 지켜봤던 것들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 가운데 속에 어그러진 것들 적극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번 일들 가운데 속에 아버지 관여되어 있지만 숨어버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속이 다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검사도 받고 치료도 받고 그 가운데 속에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 잡는 일들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버지 하나님 회개 자리에서
이 세상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드러나는 일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하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우려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속에 예수 향기, 선한 영향력 끼치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